주님, 도마에게 나를 보고 믿지 않는,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된 자들로 삼아주시고,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을 항상 뵙고 또 말씀 안에서 주님을 뵙고, 아버지여, 그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림 받아서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에베네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때가 다 되어 이제는 정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을 바라보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빛의 사명을,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이곳을 찾아주셨습니다. 또 이제 사람들을 찾아서 이곳을 채워주시고 또 300명의 은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적은 능력이 있지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큰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앞으로 될 일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음성을 듣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응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22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녀의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위반하고 내 거룩한 것들을 더럽혔으며 거룩한 것과 불경한 것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았고 그들은 불결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도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안식일들로부터 그들의 눈을 감추었으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있는 그녀의 고관들은 먹이를 약탈하는 일이 같아서 부정직한 이익을 취하려고 피를 흘리며 혼들을 멸하였고 그녀의 선지자들은 잘 이겨지지 않은 회반죽으로 그들을 발랐으며 허망한 것을 보며 그들에게 거짓 점수를 행하여 주가 말하지 않았을 때로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 땅의 백성들이 억압하여 강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괴롭혔고 타국인을 부당하게 학대하였도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으려 했으니 그 사람은 장벽을 쌓아 그 땅을 위하여 내 앞에서 갈라진 틈에 서서 나로 그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 그러나 나는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부어서 내 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보응하였도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을 일을 한다는 사람들, 그 당시 거룩한 제사장들로부터 모독을 받았다. 보통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모독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무리지어 다니면서 강도짓을 했다. 그리고 율법을 위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고 안식일들을 지키지 않는 일들을 그저 항상 다반사로 눈만 뜨면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호세아 6장 9절 보면요,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강도 떼들이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이 제사장들의 무리가 하나 되어 길에서 살인하나니 그들이 추잡한 짓을 행하는도다. 참,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떨어지게 돼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들은 특징이 뭔가 하면은 위선적인 경건, 겉으로만 거룩한 체 하는 거죠. 그리고 종교심이 많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그들이 악을 재앙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립니다. 오늘날 예수의 이름을 들먹거린단 말이죠. 그때는 여호와 이름을 들먹거렸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의 이름을 들먹거립니다. 옛날에 로마 가톨릭이 십자가 운전대를 일으키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들이 믿도록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했어요. 요즘에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사람들이 득을 취하는 게 말이 있죠.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일반 성도들이나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속여서
헌금을 빼낼 때, 돈을 갈취할 때 늘 예수의 이름으로 꼭 앞세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그렇게 하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 그저 할렐루야 소리를 외칩니다. 할렐루야 얘기를 너무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추잡한 짓이라고 그랬습니다. 추잡한 짓이다. 옛날에 어떤 부흥사는 어느 기도원에 집회하면서 헌금 봉투 올라온 걸 보고 탁 이게 얼마라고 알아맞히고요. 어떤 것을 열어가지고 1불짜리 몇 개 들었으니까 그거를 보는 앞에서 찢어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요. 그런데도요, 거기서 아멘 하면 그래요, 사람들이. 그게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를 종으로 삼고 하는 자들은 잘 따라가는도다. 부흥사들이 막 반만 하고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거기 앉아서 그냥 은혜 받는데 이게 종들이 돼서 그래. 사람의 종들이 됐단 말입니다. 그것도 은혜라고 그럽니다. 막 욕을 하는데 은혜래.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심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추잡한 짓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부어서 내 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봉하였도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대환란에 들어가면 불이 내려온다고 그랬죠. 용광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막 불이 내려서 그냥 초목에다 타버립니다. 3분의 1에다 타버립니다. 자, 27절 보니까 그 가운데 있는 그녀의 고관들은 먹이를 약탈하는 일이 같아서 부정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피를 흘리며 혼돈을 면하였다. 그렇습니다. 혼돈을 면해서 어떻게 지옥 가게 한다 이거예요.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으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십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된 것도 권력 계급의 착취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큰 몫을 차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미가서 3장 1절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로 4절. 또 내가 말하였도다. 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너희 이스라엘 집의 통치자들아, 내가 너에게 청하노니 들으라. 공의를 알아야 하는 자가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고 그들에게서 가죽을 뜯어내며 그들의 뼈에서 살을 뜯어내고 너희가 또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그들에게서 가죽을 벗겨내는도다. 그들이 백성의 뼈를 부수어 잘게 다지기를 마치 냄비와 솥 안에 넣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주께 부르짖을 것이나 그는 그들을 듣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때 그들이 행한 악한 행실에 따라 그들에게서 자기 얼굴을 숨기시리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의 고관들까지 그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세상 정치하는 데도 똑같습니다. 꼭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타락하면은 꼭 나라가 타락하게 돼. 똑같이 타락합니다.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28절 보니까 그녀의 선지자들은 잘 이겨지지 않은 해반죽으로 그들을 발랐으며 허망한 것을 보며 그들에게 거짓 점수를 행하며 그렇습니다. 거짓 점을 친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비전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로마서 16장에 우리 로마서 16장. 그러니까 이게 옛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16장 보면 7절부터 보면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순진하다는 게 어리석은 거죠. 아주 단순한 사람들 있죠. 심플하다. 영어로 심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미혹을 한다. 사기를 친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크게 꾸짖었죠. 그들이 위선을 떨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 보면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처럼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여기 지금 28절에 해반죽이 나오죠. 해반죽. 여러분, 해반죽이라는 게 뭡니까? 콘크리트가 아니고 해반죽은 겉으로 볼 때 멀쩡한데 비만 오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그냥 흘러내리고 없어집니다. 시멘트로 해야만 그게 굳어서 없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를 치장한 거죠. 겉만 치장한 것, 속은 더러운데 겉만 치장했다.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제가 전도사 때 기도원에서 매일같이 가가지고 하루에 찬송인도를 1시간씩 그것도 찬송인도를 1시간씩 쉬지 않고 매드지로 그냥 1시간씩 인도해서 목이 다 쉬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러더라고. 전도사님 그러다 목소리 다 버리면 목회는 글렀습니다. 목소리가 좋아야지. 목소리가 깨끗하고 아주 아름다워야지 사람들이 혹하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다 없어져가 완전히 꼭 나중에는 마후라 터진 그 소리 있잖아요. 그 자동차 마후라 터진 뻥 소리 나는 것처럼 목소리가 그렇게 터졌는데요. 그렇게 나를 버리니까 하나님이 새 목소리를 주시더라고요. 옛날 어느 교회에 어떤 여전도사가 왔어요. 그분이 찬양 인도자예요. 아주 노래를 잘해요. 깨꼬리같이 잘해요. 근데 이제 전도사 때 와가지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제 찬양 인도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찬양 인도를 안 시키고 뭐라는 거면 매일 아침에 매일 교회에 나와가지고 통성으로 1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소리 질러서 그렇게 하니까 목이 다 쉬어버렸어요. 목이 다 쉬어버리니까 그때 이제 찬양 인도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자랑하면 안 돼요. 예. 잘못하면 노래만 하고 멋지게 노래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그래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나를 버릴 때 주님이 쓰시죠. 내 것 알고 내가 이런 아주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 잘한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은혜가 없습니다. 자기는 신나게 노래할지 몰라도요. 은혜가 없습니다. 자, 29절 보니까 그 땅의 백성들이 억압하여 강탈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괴롭혔고 타국인을 부당하게 학대하였도다.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면은 그 땅의 백성들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배우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한국을 비롯하여 온 세계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는 총체적으로 썩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 보세요. 뉴스 보면은 매일 나온 게 뭐예요? 뇌물 먹은 것밖에 돼 있어요? 총체적으로 썩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영적인 눈을 떼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미혹이 돼가지고요. 눈이 멀어가지고 못 봅니다. 30절 보면 참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했죠.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으라 했으나 그 사람은 장벽을 쌓아 그 땅을 위하여 내 앞에서 갈라진 틈에 서서 나라고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 그러나 나는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이것을 깨닫고 갈라진 바위 틈에 서가지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나 어느 땅을 멸하실 때 마지막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때문에 우리가요 많은 사람 볼 거 없어요. 나 하나만이라도, 그렇죠? 나 하나만이라도. 세상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은 그래요. 나 하나쯤이야 그러면은 다 망하지만 나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꼭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세계 역사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은 나라를 세울 때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도요. 그 당시에 한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보세요. 그 당대에 한 사람 아닙니까? 한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큰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하나만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나 하나만이라도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이런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은 대중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형 교회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뜻을. 아마 하나님은 아시는데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줄 알면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뭐 달라는 게 기도인 줄 알아요.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은 안 달래도 줘요, 물질은. 먹고 살라고. 아니, 그래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뭐 이거 주시오. 내 자식이 어디 가게 해주시오, 뭐 어쩌고저쩌고. 뭐. 내 자식 고쳐주세요. 너나 고쳐라고 그래, 주님께서는. 너나 잘해라 그러죠. 세상 사람도 오직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세요 한번. 여기도 기가 막힌 똑같은 얘기를 하셨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했어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여기저기 달려서 이제 보고 알며 저기 넓은 곳에서 찾으라. 만일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에스겔 당시도 없었고 예레미야 당시도 그 선지자밖에 없었어요. 야, 그러니 기가 막히죠. 여러분 소돔을 멸할 때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 하나만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사람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무리가 있어도요 상관이 없어요. 나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수만 명을 데리고 있어도요 그게 자기한테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썩는 거예요. 완전히 썩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 10,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또 개척을 해가지고 또 6,000명을 또 만들었대. 교회를 2개 만들었는데 16,000명이야. 근데 거기서 음행하다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이제 미국에 왔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오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죠. 난 몰랐어요. 그분이 누군지. 끝난 다음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부럽다 그러더라고요. 부럽다고. 부러우면 좀 그렇게 해보시라고. 네? 말로만 부럽다 그러는 거예요. 말로만.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내가 주님 앞에 하나만 있을지라도, 나 하나만 남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한다이다. 이런 사람을 쓰지, 사람이 많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많으면 내가 뭐 하겠다는 사람들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리를 보는 게, 이스라엘 택한 것도 수가 많아 택한 게 아니라 수가 가장 적어서 택했다. 그들이 이집트로 갔을 때 겨우 7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들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야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자기가 뭐 잘났다고 재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딱 한 사람 온 거죠. 바로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누구 하나 진심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용서를 구하기보다도 오히려 그들의 죄악상을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11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기도하지 말라. 이는 그들의 고난으로 인해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죠? 무슨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어떡하죠?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 오직 하면 그래요.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한국에는 저는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교회는 몇십 명밖에 안 돼요. 킹제임 성경을 쓰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죠. 30절 보니까 그 사람은 장벽을 쌓아, 여기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위하여 내 앞에서 갈라진 틈에 서서 나로 그 상업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를 멸하시기 위해, 멸하기 전에 이런 사람 한 사람을 찾는다. 이런 얘기죠. 이런 사람 하나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하신다. 참,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그래, 너 같은 게 뭐 그래. 마귀는 꼭 그래. 하나님은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뭐, 빈부, 귀천, 남녀노소, 출신, 성분 상관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이 해 아래 지구상에 가는 어떤 누구라도 사람이라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이제 돼야 되죠. 원한다면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분노의 손길을 거두시고 당신의 나라가 멸망을 모면할 수 있다면, 우리의 나라가 멸망을 면할 수 있다면, 한국이 멸망을 면할 수 있다면, 지금 한국이 바로 뭐 지금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죠. 지금이라도 장벽을 쌓아 그 땅을 위하여 갈라진 틈에 서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 모세가요. 모세가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망시키고 너를 통해 다시 민족을 만들겠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말이죠. 남자 하나만 있어도 수십 년만, 수백 년만 되면 수십억 만들 수 있어요. 남자만 있어도 여자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갈비뼈 꺼내가지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만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멸망하고 너 모세,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겠다 그런 거예요. 그때 모세가 갈라진 틈에 서서 그 앞에 서서요. 그의 진노를 돌이켜 그들을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죠. 지금야말로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갈라진 틈이 커다랗게 뚫려있는 이런 시대죠. 언제 내려앉을지 모릅니다. 누군가 무너진 성벽에 장벽을 쌓아야 됩니다. 거기에 장벽을 쌓고 갈라진 틈에 서서 지키지 않으면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올지 모르는 때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때입니다. 이제 휴거가 일어나고 언제 환란이 임할지 모르는 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누구 하나 이것을 걱정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그렇게 됐다. 이 사람들은 계속 평안하다, 안전하다 헛소리 외치죠. 그래서 자신께서 오자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해산하는 여인의 그 고통이 그냥 임하는 것처럼 그냥 임한다.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안일한 주의 종들이에요. 그저 복받으라는 걸 얘기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또 이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 마음의 생각을 품고 그것을 계속 품고서 그걸 바라보면서 자꾸 외치고 그러면 임신했다가 10달로 애 낳는 것처럼 그게 그대로 나온다. 뭐를 신청해도 브랜드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어디서 만든 거 이것까지 정확하게 해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임신을 하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뉴 에이지예요. 이게 누가 그랬습니까? 지금 가장 큰 교회 목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걸 믿고 다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줘요, 여러분. 줍니다. 누가 주는 거죠?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돈 따라가는 거예요. 돈만 생기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뉴에이지가 뭐예요? 마귀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이 땅을 통치하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가 이 땅을 찾아길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거짓 평화주의자들. 그래서 적 그리스도도 평화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내가 평화를 주겠다. 자, 그러니 이 땅은 이제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닥치기 전에 이 지상에서 우리가 사라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에 놓여있기 때문에요. 대환란이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법이 뭐죠? 이 심판이 이미 예정된 거 아닙니까? 한 일에. 이제는 방법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오시면 빨리 이 땅을 탈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로 심판할 땅을 탈출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오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죠. 기도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줘야 돼요. 심판이 임했다.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와 함께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탈출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노처럼 마지막 순간에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장벽을 쌓아서 그 땅을 위해서 갈라진 틈에 서서 하나님 조금만 참으세요. 구원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아까 얘기했지만 시편 106편 23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23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말씀하셨으나 그의 택하신 모세가 갈라진 틈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진노를 돌이켜 그들을 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렇죠? 갈라진 틈에 서서 똑같은 얘기는 갈라진 틈. 이제 갈라져가지고 이제 무너져 내릴 때가 다 된 거예요. 지금. 우리도 모세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죄인들에게로 가서 그들의 혼을 그리스도께로 이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갈라진 틈에 서서 외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휴거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갈 때 너희는 성벽이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주의 날에 전쟁을 예비하려고 장벽을 만들지 아니했도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너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이렇게 할 거예요. 책망받을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얻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옛날에 찬송을 만든 사람은 휴거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는 것을 알았어요. 요즘엔 몰라요, 사람들이. 성경을 바꿔놔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는 걸 몰라요. 상 받는 게 뭔지도 모르고 책망받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이거예요. 비자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았겠습니까? 진짜 구원받았으면 성령이 안에 계시면 그렇게 못하죠. 그럼 혼나죠, 그랬다가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갈라진 틈에 버티고 서서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로 인도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가 노년에 이제 숨이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 뭔가 하면 한 사람을 더 구원해야 되는데 이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더 구원해야 되는데 이거 숨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기 순간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 넘을 만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참 근데요, 이게 고난받으면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지난 세월은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면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말이에요. 제가 지나가 보니까 진짜 목회는 나이가 들어서 하는 거더라고. 젊을 때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막 전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노년에 이 말씀이 나와야 되겠더라고. 노년에. 그 옛날에 저희 교회도 보면은 80노인이 맞아 소리 쩌렁쩌렁하면서 두루맥이 있고 머리 빡빡 깎고요. 시간 낭비하려고 머리 빡빡 깎고 두루맥이 있고요. 외치는데요. 80노인이 뭐 몇 시간씩 설교하는데 참 그게 눈에 선합니다. 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앞서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기도하고 간구하게 앞서서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탄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장벽을 쌓고 갈라진 틈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좀 멈춰달라고 주님 더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멈춰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히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 우리의 형제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한국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온 땅을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한 사람이라도 큰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셔서 저들을 여리고성에서 끄집어내 주시옵시고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이곳을 찾아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리고 우리가 들어올 때 대부분의 테넌트들을 주님이 내보내셔서 싸우니 주님이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사용하여 LA를 뒤집었고 미국을 뒤집었고 온 땅을 뒤집어엎는 기도의 300명의 용사들이 모여서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축복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